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모든 삶의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또 교회가, 지도자가, 교우들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도 있지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이 백성들과 교회와 지도자들과 그 교우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거나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오니 은총을 베푸사 이 나라와 교회와 모든 지도자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라 사랑꾼을 찾으며 주 날개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날 피난처되니 어디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주 날개 편안하라 그 사랑꾼을 찾으며 주 날개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참긴 기쁨이 있네 세상 길가는 동안 너도 예수로 걸고 심을 받고 영원한 양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편안하라 그 사랑꾼을 찾으며 주 날개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인생의 삶을 다 아시고 시시때때로 그름그름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산과들과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아름다운 봄 소식을 전하는 꽃들이 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또한 밝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성령으로 우리 한성가족 모든 자녀들의 영혼이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좋은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한폐렴을 이 지구촌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열왕기 하네 그죠? 참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성이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도 수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원장 수녀님이 권총을 한 자루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또 절제가 필요합니다. 수도를 하다가 힘이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저쪽 언덕 너머로 가서 이 총을 가지고 빵빵빵 하고 총을 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 풀고 내려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 수레를 나는 예비 수녀가 열심히 수도를 했지만 역시 마음에 평온이 없어서 산 위로 올라가서 총을 팡팡팡 쏘고 내려왔지만은 역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원장님은 오래 수도를 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상담을 좀 해보자. 그러고 원장님을 찾아갔더니 원장님이 산 위에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 산 위에 딱 올라갔더니 원장님은 권총 한 자루로 빵빵빵 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손을 쌍권총을 잡고 빵빵빵빵 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수도 원장님이라도 여전히 마음의 평온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전히 마음의 평온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입맛이 까다로운 한 사람이 중국집을 찾아가서 주문을 합니다. 아가씨, 짜장면 하나 주세요. 면의 두께는 0.2mm로 하고 춘장은 5년 묵은 것을 하고 그리고 고기는 약간 부드럽게 삶고 야채는 농약이 없는 유기농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은 정확하게 5분 정도 삶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문을 받은 이 여직원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홀에 짜장면 하나요? 사람들은 살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짜장면 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평온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 됐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천국 시민인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 믿음이 정말 좋다면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냥 내 영혼 평안해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추가 달린 시계가 하루 종일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똑딱거립니다. 시계의 추는 그렇게 흔들려야 그 시간을
조정하고 맞춰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순서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역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제자들조차도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었을 때 그들은 죽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꾸중을 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광고지만은 옛날에 용곽산이라는 그런 약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가루약으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막 흔들면서 흔들려서 소리가 나는 것은 용곽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몬스 침대라고 유명한 광고가 있는데 볼링공을 툭 떨어뜨려 놓고 그냥 조용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흔들림이 없다고 그래야 시몬스 침대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제14년에 14년이란 말은 이제 왕이 된 지 14년 뭐 그런 의미겠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와서 유다를 여기저기 공격을 해서 몇 개의 성읍을 뺐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잘못을 빌고 원하는 것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왕궁, 곳간 모든 곳에 있는 은을 다 모아서 주고 성전의 문과 기둥의 금까지 싹 벗겨가지고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간질을 합니다. 왕을 믿지 마라. 왕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 더 믿지 마라. 너희가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준다. 너희가 믿는 신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구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구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아시리아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안 되고 그만큼 전투력이 안 되는 것이죠. 싸움 백전백패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 임산부를 비유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미도 아기도 죽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과 같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그때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그 탄식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아수르의 왕의 신복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다 들었다. 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두어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그 사자가 보내준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다 태워서 버렸습니다. 신상들이란 말이죠.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줄, 홀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과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의 온 백성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끼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서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아수르의 군인들이나 왕을 그렇게 해서 돌려보낼 거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 이제 마무리된 내용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에 신전에서 경배할 때 신하 2명이 왕을 죽인지라. 사네립이 죽습니다. 자, 이 본문을 역대하 3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또 이사야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 한 명의 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까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기록됐는데 역대하에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들을 송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신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결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천사 한 명으로도 18만 5천 명의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송장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을까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진 비밀 병기입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의 비밀 병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항상 불안과 확신으로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현재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수르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유다와 같은 형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믿을 수 있는 인간도 없고 하나님 외에 믿을 수 있는 조직도 없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믿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공황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저 대단한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전염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의 침체가 더욱 위험합니다. 세계 모든 경제가 공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담긴 일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은 나라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3월 15일 주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 인간의 수고와 지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 우한폐렴 전염병과 동시에 경제적인 지금 침체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가 필요한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미국의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 미국 국민이 기도해 주기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그런 국가 기도의 날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미국보다 더 위급하면 위급하지 미국보다 훨씬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나라를 짊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겠지만, 평소 기도를 잘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한성 가족들을 훈련시켜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훈련을 시키셨으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운 한성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 유다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받은 민족인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국가로 유엔의 승인을 받은 건데,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날 이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전까지 몇 개월 동안을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애를 썼지만은 방해도 있었고, 도무지 이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국가로 유엔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면이라는 분이 단장이 돼서 그 대원들을 끌고 지휘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 새벽 3시에 우리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 그 방해자가 결국은 방해를 하다 물러가게 됐고, 그래서 찬성 68표, 반대 6표, 기권 1표 해가지고 대한민국, 즉 남쪽에 있는 이 남한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이 한반도의 국가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승인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은 전쟁입니다. 북한에서 공산군이 쳐내려와서 남한을 그야말로 공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건데, 그때 당시 우리 남한에는 이런 전쟁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침한 지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6월 27일이죠. 이때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유엔군 파병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우리나라하고 무슨 동맹이 체결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유엔군을 파견한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세계 전쟁이 있었지만 유례가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알고 있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도 힘드는데 5만 분의 1이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전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전을 펼치는 그런 상황, 준비하고 하는 상황에서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많은 목사님들, 교인들이 모여서 약 15일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만 분의 1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그게 바로 6.25 전쟁에 엄청난 획을 그었으니까요. 메가더의 이 전략을 미국에 보고를 하니까 미국의 정치인, 어느 군사 전문가 아무도 이 작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무모한 작전을 펼치냐고, 앞으로 출시하려고 그러냐고, 그 많은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당신 출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그냥 밀어붙였고 결국은 5만 불의 일의 그 기적을 이루어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부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기도할 때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자. 우한폐렴, 전염병, 또
또 경제 위기, 체제 위기 전부 위험한 거예요. 이 아수르의 대군 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유다처럼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란 저 강대한 나라도, 일본이란 나라도, 전 세계에 뛰어난 대단한 나라들도 이 질병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오면서 경제 침체가 들어와서 다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옆에 다른 것이 보여요. 이것 보고 저거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희망이 무엇인가. 물론 긍정적인 희망 가겠지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탄식을 한 거죠.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도 그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 자기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격려하는 그런 결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정책이나 악한 사람들의 어떤 방향, 악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인생들의 큰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자는 겁니다. 또한 숫자 노름이 기죽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인생에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 한 명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속량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천군 만군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아라. 마음이 낙심되어도 절망의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어도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아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격려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왔느냐 네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제작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그 배경이 1940년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대패를 하고 40만 명의 이 연합군 군인들이 프랑스 북부 지방 덩케르크라는 해안에 갇힌 사건입니다. 40만 명이 후퇴도 못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오직 독일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4만 명이 아니에요. 독일군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들이 승기를 잡았는데 전부 죽이려고 생각을 했죠. 또 이 작전 본부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구상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40만 명 중에서 10만 명만 구출을 해도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놀랍습니다. 33만 8천 명을 구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영국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어떤 작전을 가지고도 이 40만 명을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국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하고 전 영국 국민들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황실에서도 기도하고 처칠이라는 총리도 기도하고 중국인은 교회도 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부 40명이 내 자녀들이 자식들이잖아요. 거기 사는 외국인들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칠이라는 이 총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40만 명의 우리 군인들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덩키르크 해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밀려오고 거대한 파도가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많은 비가 왔다고 합니다. 이 비로 인해서 독일의 전차들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들도 들어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노르망디 작전이나 그 엄청난 작전이 성공을 해서 독일이 결국 패망을 하게 되고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학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한폐렴이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치고 경제적인 그런 침체기가 오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벌벌 떨고 싶습니다. 지금 사태를 보시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그냥 오늘 수도시킨 겁니다. 인간의 무능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비밀병기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처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봐도 별로 소용이 없고 인간의 숫자 같은 것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더치 휘처라는 우리 기독교 예언의 은사를 가진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핵심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 숫자가 몇 사람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 2년에서 3년 정도가 가장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2, 3년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2019년부터 2, 3년이면 다음해까지 해서 끝날 거니까. 자, 하나님은 나라를 위한 기도 용사를 부르시고 찾으신다. 나라라 그러지만 그 나라가 바로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나지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제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치료의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한성의 가족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제목,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와 내 가족, 친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한성교회 가족들이여, 우리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답인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또 세계도 구하고 지구촌도 구하고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가족들이 이 무거운 짐을,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눈길을 거기에 멈추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때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녀들을 약속한 말씀대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감사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셔서 더 많은 감사하는 일들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자녀들, 병원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만지셔서 속히 치료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맘속에서 사는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깨달여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품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계시 내 영혼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성가족 모든 자녀들의 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